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40대 전형적인 한국 아주머니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나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앙칼진 목소리, 어디야? 상당히 고압적인 어투로 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줌마예요. 어디야?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내가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꼬인 것 같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뭐야?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러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상대방 남자인 것 같은데 반 죽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반 죽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도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이 아줌마는 어디야? 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어디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질문 형태가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간에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거 밝히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이 대답이 어떤 것이면 좋겠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나 지금 술집에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12시가 가까워 오는데 나 술집에 있는데 자 이러면은 이 사달이 안 나겠습니까? 이 좋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어디야? 이 아줌마한테 걸렸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나 지금 노래방에 있는데, 노래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는. 또 노래방이라고? 이거 참 곤란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경마장에 와 있는데, 나 핫도판에 와 있는데, 이거는 속여야 될 일이잖아요. 이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자, 만약에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이거는 죽는 일이다. 죽는 사건과 연결된다. 반대로 나 지금 교회에 있는데 뭐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거 괜찮은 대답. 참 괜찮은 대답 같아.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나 도서관에 있는데 뭐 하는데 지금 공부하는데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한다. 이거 참 괜찮은 데다. 정말 괜찮은데. 어디야? 나 지금 과수원에 있는데 내 밭에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대답. 이거는 사는 대답이에요. 이거는 사는 대답. 사는 대답이 아니고 사는 대답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런 장소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누가 좀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줌마라 한다 하더라도 제발 좀 물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데 있었다면. 아니겠어요? 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저는 미처 몰랐어요. 나도 늘 당하고 살면서도 이거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 때문에 알게 된, 그 아줌마 때문에 어디야? 갑자기 팍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남자는 이제 죽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질문 앞에서도 내가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질문에서 조금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면은 그냥 욕 좀 얻어먹고 좀 싸움 좀 하고 바가지 좀 긁히고 그러면 뭐 대충 수습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대충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는가? 어디야라고 물으시는가? 언제 이런 것을 물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매도 하시고 주례도 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하셔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그들의 아담에게 전부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기 때문에 그건 따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온 거예요. 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자, 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 첫 번째, 따먹어도 안 죽는다. 두 번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 아담과 이브는 이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뱀은 따먹어도 괜찮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회색 지대라는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이셨던 이 아담은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뱀의 말에 더 신뢰성을 둔 거예요. 뱀의 말이 좀 더 그럴듯하다. 뱀의 말이 좀 더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처럼 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뱀은 어디 갔는가? 도망가고 없어요. 더 이상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하지 않아요. AS 없습니다. 책임 안 집니다. 보증 없습니다. 신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쏟고 나면 그것으로 구덩텅이에 그냥 밀어넣고는 끝나버려요.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고는 그냥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의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니까. 사탄처럼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감 없이 도망가 버려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 따르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몸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사탄이 말했으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서서히 몸이 변하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샤 이렇게 해서 뭐가 신령한 뭐로 샤 변할 줄 알고 기다린 거야. 기다려. 그런데 몸의 변화는 결코 오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보잖아요. 바보. 어떻게 과일 하나 먹는다고 지가 하나님처럼 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이신 그 대단한 아담께서 이걸 믿으셨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될 거라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러고 기다리다가 채통머리도 없고 바보도 이런 바보도 없고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은 뭐 별로 대수로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렇게 썩는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변화는 그냥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갑자기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움 자체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뭔지 모른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냐고요. 부끄러움이라는 그 자체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했겠냐고요. 아담이 이브를 향할 때, 이브가 아담을 향할 때 거리낌이 없잖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죠. 체면치레 없잖아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뭔지.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내가, 내 모습이. 아이고, 누가 이걸 가르쳐 줬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셨고, 그걸 그들에게 두시지도 아니하셨는데, 이런 거.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인간들이 행한 것이 자기 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전까지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일 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체주의자라고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걸 내가 칭송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그 세상, 그 환경, 죄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 눈이 밝아진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였던 거예요. 그들의 이익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된 거예요. 이제 가리고 살아야 되죠. 가리고 이러고 살아야 되죠. 서로 간에. 사탄이 주는 것은 항상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은 늘 그래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돼요. 부끄러움이 뭔지 몰라요. 거짓말이 뭔지 몰라요. 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 그것을 우리가 늘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참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 때문에 첫 번째 한 일들이 그리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가리는 이 일들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함 하나 또 뭐 될란가 하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은 나무잎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겨우 뭐 어떻게 땜질을 할 수 있었겠지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두려움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게 하고 싶은데 탈출하고 싶은데 머리를 흔들어서 그냥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간들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고 천만의 말씀 안 되잖아요. 이거 두려움 극복이 안 되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 두려움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수시로 겪는 사건이잖아요. 어디야 했을 때 여기 가슴에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뭐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평소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햇볕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현상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온 이후로 처음 겪는 일.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지옥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지옥의 생활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때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어느 때 찾으시는가? 이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최대 관심사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 있느냐? 어디야? 이게 최대 관심사셨던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서 어디야? 라고 전화한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지.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의 대답이 매우 초라합니다. 아마 그 40대 그 아줌마 어디야 했던 그 아줌마, 그 아줌마에게 걸려든 그 남자 같은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심정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이 대답이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른 대답일까요? 안 그럼 틀린 대답일까요? 저는 반쯤 틀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 무엇을 했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지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 대답은 지금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이게 대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잖아요. 자, 조금 뒤에 한번 가볼게요.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절.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는데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거 묻는 제차 묻으시는 제차. 이것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미리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마 엎어진 물이지만 그나마 괜찮은 대답이 아니었겠는가. 그 상황에서는 최상의 대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무 뒤에 숨었는데 왜 숨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두려워서, 두 번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은, 뱀이 와서 나에게 이걸 따먹어도 된다 하길래 그 말을 믿고 이걸 따먹었습니다. 조금 더 거기서 더 깊이 회개를 한다면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자리를 밀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했나이다.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 정확한 대답. 회개를 이렇게 하십시오. 회개를. 여러분 회개를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이게 정확한 대답.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그런데 이 대답은 그에게 있어서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다. 물론 정확한 잘못된 대답인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그거 말고도 지금 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그 모든 그 동물들과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시면서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러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고 있어야지. 다스리는 곳에 있어야지.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에덴 동산에 일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꽃밭에 있나이다. 사과나무 밭에 있나이다. 새 보금자리에 와 있나이다. 새들의 보금자리에 와 있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무 동산, 나무 뒤에라니, 나무 뒤에 그 침침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어야 되나? 이것이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인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도 나타나지 못하고 숨는다는 것이 이게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덧센 아줌마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그치셨다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았느냐.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시면서 사태를 수습해 주십니다. 사태를 수습해 주셔요. 그 이하 3장 이후에 쭉 말씀,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브에게 말씀하시고 이 쭉 말씀하시면서 사태를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나머지 사실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한국의 아저씨들은 아담을 닮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아담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의 아줌마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야? 아이고 내가 무슨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화투판에 가 있다고 가르쳐 줬더냐, 이런 식으로 좀 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인자와 자비가 좀 섞인 뭐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은 아담을 닮지 맙시다. 반대로 아줌마들은 하나님을 좀 닮읍시다. 높은 데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좀 그렇게 하시라는, 좀 그렇게 하시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어디야? 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밖으로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미처 몰랐다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라면 사람들의 질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숨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라도 잘하고 하는데 정말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길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죄에 대한 대가야 조금 받겠지만은 가중처벌은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상 참작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찾으실 때 아담과 이브가 숨지 말고 그분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태 수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에 있었을 때, 잘못된 것에서 들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수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성공적으로 나타난 믿음의 선지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칠 한 사람의 선지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셨을 때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단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낯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이렇게 담대한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너져가는 유대를 위한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고 문서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는 훌륭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점에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구야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으시면 얼마나 좋겠나요. 맨날 놀고 맨날 농땡이 치고 맨날 엉뚱한 일 하다가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1장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 지금 엎드려서 성경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행운이 늘 오겠는가. 해필면 꼭 가서 뒤에 가서 짜다가 지금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하면 니가 참 낭패나는 거 아니야. 낭패나는 일 아니야. 죽을 일 아니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같이 뭐 참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고 참 길 잃은 사람은 길도 찾아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유치하게 잡아넣기도 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어쩌다가 노름판을 급습을 해서 그놈들을 좀 웃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과 타협을 해서 뒷돈 받고 있는 중에 야 이거 10만 원가 되겠어. 아니야 100만 원 줘야지.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뭐 이러고 이거 하고 있는데 목에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 이거 아마 절단 날 거 아니에요. 이럴 절단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때 우리는 아담처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전에 있나이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이다. 그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넘어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 예, 지금 성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몸도 안 좋은데 그 몸으로 성전을 청소를 하고 있다. 자, 얼마나 참 바른 대답이겠는가, 얼마나 좋은 대답이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부르시는데 부르신 줄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구제불능. 회개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수습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썰려서 영원한 쓰레기통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그나마 내가 어디 있나이다, 뭐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내가 아이고 내가 뭐 숨었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이라도 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구원의 소망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 이럴 때 부르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항상 만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찰관이 도박장을 급습해서 그들과 돈을 주고 받으려고 뭐 이렇게 10만 원 준다, 아니야 100만 원 내놔라 그러고 이거 싸우고 있는 이 자리 때 설사 그 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 하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아.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부 다 감옥 가야 돼 하고 이것으로 싸우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도박장 저 추악한 범죄범인들을 지금 금가고 있는 현장에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못해서 간혹 순종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헛발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다른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지 말아야 될 돈 100만 원을 받고 그들을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으면 참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 돈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만 더 그럴 것 같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하고 돈 돌려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미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